한국에서는 어젠가 그렇고 오늘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오늘이죠. 한국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저녁 5시에 가면은 그 폐회식 그 중계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90여 개국에서 그 수천 명의 선수들 또 최소 뭐 수십만 명은 되겠죠. 그 참관자를 수용하는 이 거대한 이런 국제 행사를 별 사고나 탈 없이 잘 해내는 한국의 국력을 보며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메달 수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뭐 훨씬 앞질러서 17개인가 이렇게 메달을 따는 7위인 것 같아요. 7등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T 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또 K-팝, 그 다음에 뭐 한류, 또 요즘은 또 한식이 뜨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한국의 그 호감도와 위상을 세계적으로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저녁에는 그 MBC 방송국 뉴스에 우리 마루 식당이 뜨더라고. 예. 거기가 이제 올림픽 중계하는 건데 한국에 관한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그로서리도 한 군데 보여줬는데 2, 3일 전에는 마루 식당이 뜨고 우리 함진선 집사님 뭐 서빙하는 음식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마루 대박 나서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정치권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의 정통성과 존엄성이 있는데 나라의 정책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이 많은 것 같고 또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좀 과용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다 같은 물에서 지내던 사람들인데 참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 의욕은 좋은데 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여간에 이 법 위에 권력이 있다는 그 일본 격언이 공감이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을 잡을 때 법을 초월할 수도 있고 법을 또 바꿀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자기 뜻대로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살 때 보면은 이 그 욕구로 인해서 이제 어떤 위치에 오를 때 그 권세를 남용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권세를 부린다고 하죠. 요새는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근데 이것을 높은 사람, 뭐 권력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사무소 서기도 이런 것을 합니다. 누구나에게나 있다는 거죠. 또 한국 남편들 이 욕구가 직장에서 충족이 안 되면 집안에서라도 충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라는 것이죠. 애꿎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것을 합니다. 그런 것이 전에는 조금 통했는데 요즘은 이제 여권의 신장과 이 어린 자녀들의 위치 상승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 결과 고개 숙인 가장이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또 이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는 사실 이 권세 부릴 여건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없어진 건 아니죠. 권세 부리는 그것이 사회에서 잘 안 되고 또 집에서도 안 먹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에 충족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 일들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재미난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그 책이 한글판이 번역이 되어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서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권력자들의 권력 장악과 유지의 속성을 해부한 책이다. 정치학계의 유명인사인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알라스테어 스미스는 기업의 CEO든 지방의 하급 공무원이든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고 말한다. 독재자의 통치에서부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까지 그 권력을 지키는 원리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로마의 시저, 짐바브웨의 무가베, 미국의 오바마까지 모든 통치자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찾아낸다. 그 원리의 핵심은 소수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들에게 보상을 하고 돈의 흐름을 장악하며 측근을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두 학자는 이것이 독재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지층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세상 지도자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훌륭한 통치가 아니고 통치 자체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책에 말하는 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적 리더십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군림하는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소꼬리가 되기보다는 달개 머리가 되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마존.com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리더나 리더십이 들어간 그 제목에 들어간 책은 찍으니까 한 13,000권이 떴고 이렇게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한 책은 600권이 뜨더랍니다. 근데 이 600권의 책 대부분의 내용은 꿈을 따라가는 얘기고 그 꿈의 대부분은 리더가 되는 것이랍니다. 보다 큰 권력으로 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또는 상당한 보상이 있을 때는 제자나 또 참모로 충성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일 때는 언제나 배를 갈아타거나 고무신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인간 대부분의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의니 명분이니 신조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위에 올라가서 내 주장을 펴고 남을 좌지우지하느냐가 보다 절실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거철마다 이합집산하는 한국의 정치판이 이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만이 아니죠. 우리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참 순수한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리, 그 사람의 스펙이랄까 경제력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선택이 되는 것이냐 또 돈이냐 의리냐 이런 문제 또 결혼한 분들은 가정이냐 커리어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또 신앙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나의 출세가 중요하냐 나의 신앙을 잘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선택의 갈림길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나름대로의 꿈을 키우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악한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와 왕권을 회복할 때 나는 어떤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그리고 그 권세를 부리며 행복한 삶을 살겠지. 줄 잘 섰다고 좋아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죽는다는 말까지만 듣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옆으로 이끌고 나가서 붙들고 오늘 본문은 항변했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rebuke, 야단을 쳤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와 이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너희들도냐? 혹 자신을 이해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하고 눈으로 물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는 답을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때 그들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표격인 제자 베드로를 가혹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남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다. 자기 목숨을 먼저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가 구원코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세상의 리더나 통치자의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입니다. 나의 욕망 충족이나 군림을 위한 길이 아닌 참으로 세상 다수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참 생명 주기 위한 하나님의 리더십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높은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도리어 낮은 자, 없는 자, 약한 자 같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서진 데 없고 아무도 빠진 사람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즉 대의를 위해 소화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좌절된 꿈을 한 사람은 배반으로 한 사람은 3번 부인함으로 나머지 모두는 도망감으로 표출하며 이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노틀담 대학의 스미스라는 교수와 라이스 대학의 에머슨이라는 교수 두 분이 얼마 전에 발간한 책입니다. 헌금 주머니 돌리기, Passing the Offering Plate라는 책인데 책에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중에 20%가 교회든지 어떤 자선단체든지 이 헌금을, 도네이션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그 미국 가정의 가용지출 액수, 그 금액, 돈은 늘었는데 헌금은 반대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 전체 헌금액의 73%를 전체 교인의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체리터블 기빙 그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통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다수 교인들이 그들이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하는 수준에 많이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기 원하고 없어지면 괴로워하는 이 돈이라든지 건강 또는 성공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은 이 세상만 볼 때 또 우리의 현세, 이생만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미래가 별로 밝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군림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헛된 시간이요 두려움의 삶으로 끝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능해졌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이 세상 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주님과 영생하는 그러한 꿈이 있을 때 그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기뻐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아와 세상의 압력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물론 부활도 알고 사도들의 순교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하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수많은 신앙 선배의 뒤를 따라 믿기로 작정하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동역자요 그의 사랑받는 친구로서 사는 그러한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약속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고 쉽게 변하고 타락하게 하는 이 세상과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더 좋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며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와 갱신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태도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육신과 세상을 이기고 주님 따라서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이 하나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들볶는 거야? 피곤하게 만들고 이걸 따라갈까 말 거야. 이게 혼란과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변화와 갱신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패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뤄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보다 완벽한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긴급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참여와 하나됨을 통해서 더 깊은 평강과 기쁨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리더십을 버리고 높을수록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성찰할 때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인맥과 자원은 과연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주님 따라 나를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된 자, 직분자들이 이런 리더십을 본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시궁창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맡겨주실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저것 가져가실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어떤 금송아지를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리더십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육신적 또는 세상적으로 반응하여 주님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리더십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의 안정과 부흥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의 위대한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외롭고 수치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기는 영광의 그날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십자가를 지느라 애통하던 우리의 눈물을 모두 씻기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로와 칭찬받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저희를 죄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이 치르신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주님 따라 나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책망과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사도들과
신앙의 선진들이 붙든 그 꿈을 우리도 든든히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동거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남이야 어찌하든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희생과 눈물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가 회복되며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